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심이 주를 찬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라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전체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가 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보올에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에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인 공동체로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와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아주 이 기나긴 지나간 여정들을 회고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영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행한 모세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들으라. 쉐마죠.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 역시 지금 이렇게 요약된 세 단어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요, 사실 계속해서 이 반복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지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지난번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눴을 때도 이 이야기가 떠올랐었는데요. 여러분 2011년도 일본의 충격적인 대지진 이후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킨 쓰나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고 높이 38.9m를 기록한 일본 사상 최악의 쓰나미였고요.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엄청났었죠. 당시 간 나오토 수상은 이 수상 관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쓰나미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말로 그 회견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도요. 지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유 쓰나미라는 예상 밖의 사태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 같은 광범위한 피해가 있으리라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본 국토사무소 측이 쓰나미 발생 시 침수 가능 범위를 예상, 그 범위를 알리는 이 표지판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정확하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적중률로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국토사무소 측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요. 이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 여기까지라고 쓰여져 있는 표지판을 이 미야기현에 13군데, 이와테현에 14군데를 설치했는데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표지판이 당시 쓰나미 때 미리 알고 마치 세워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내용을 취재한 주간지 기자는 취재한 기자들이 이 표지판의 정확성에 놀랐다고 말하면서 표식의 앞뒤 풍경이 완전 다르다는 이 인터뷰 내용을 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들, 기사의 내용을 보았는데 사진이 첨부된 기사였어요. 표지판 위에는 쓰나미 침수 예상구역 여기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치 이 표지판이 쓰나미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 표지판을 경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 적중률이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예상 밖이 아닌 예상 범위 내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예상한 그대로의 쓰나미가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일본의 주민들은요 7년간 그 표지판을 보았어요. 7년간 그 표지판을 보았던 지역 주민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설마 쓰나미가 일어날까? 쓰나미가 와도 설마 여기까지 올까? 해안가로부터 한 4.4km, 5km 정도 떨어진 그곳까지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의 문제는 예측된 위험과 전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내용을 권위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표지판을 기준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 건물을 지었다면 이런 참사는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 노트에 스크랩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말씀의 표지판들을 세워두셨어요.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찾고 삶의 방법과 답을 강구하지만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미 답도 방법도 우리에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믿음이 있냐는 것.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만한 순종과 믿음이 있냐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정말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내 삶의 길과 표지판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이미 주신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우리가 과연 어디서 멈춰야 할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느 곳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지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선을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방황의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조급함이 있고 불안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네, 동일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 어느 인생의 지침보다 권위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이요, 그 삶의 어떤 인생 개발서 정도, 참고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거듭거듭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말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동 그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에이, 설마. 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표지판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갈등이 되고 말씀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의 삶에 진짜 그 말씀이 주시는 열매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협하며 자기 경험과 자기 필요와 자기 열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표지판을 벗어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쓰나미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말씀 안에서 예상되었고 경계의 표지판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주님의 권면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재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형통한 길, 가장 평안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제 누가 그 말씀의 표지를 믿고 그대로 행할 것인가 이에요.
누가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늘 달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뜻과 충돌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방법들에 대한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잘 알겠는데 우리가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너무 그 길이 다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단은 그것을 공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겐 별로 우리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너무 다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뺏어가시는 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굉장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왜곡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규례와 그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다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다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 좋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말씀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 밖의 세상은요. 호기심으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세계이자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세계처럼 보이겠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밌을 것도 많아 보이고 동경할 만한 것도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평안, 더 나은 안전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위반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딱지 끊고 세금 부과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법은 그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법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로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들은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한 삶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 열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가치들과 너무나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언제나 관계, 건강, 물질, 명예 이런 세상적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따라 모두 채워주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나도 너희에게 떡이 필요한 것쯤은 알고 있다는 마음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떡만으로 사는 것 아니어도 떡도 필요한 것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런 것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명예와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만하게 하는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것은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결정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지해줘요. 사단은 너희 행복을 위해 살라고 말이죠. 그 행복을 얻으라고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래야 행복한 존재야. 이래야 너의 삶이 온전할 수 있어. 이래야 너의 삶 속에 내가 준비한 예비된 축복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 사단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포장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 이 조건들을 우리 인생에 쏟아놓으면서 결핍된 우리 삶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너는 불행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 행복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어지는 것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주어지는 행복이란 그냥 곧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의 약인 것 같지만 독이 되고 축복인 것 같지만 재앙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너의 인생의 불행과 죽음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가 인생을 평안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세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신 이 말씀의 표지판 대로 그 길로 행하고 그 길로 따라가서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왜곡하고 사단이 정말 우리를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속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의 표지를 세워주시고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지켰을 때의 일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정복전쟁의 승패 이전에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믿느냐, 순종하느냐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전략과 승패는 이 땅을 얻는 것에 있어 논외의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전쟁의 이 노선을, 전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또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헤겔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시행착오를 보면서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질,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선포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풀었던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다시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돌아가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실제 전쟁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들은 손 놓고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어떤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번번이 이 자신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고백은요,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한 이야기 같고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여러분, 그 포장지를 걷어내면 중심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착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이나 치는 늙은 초라한 목자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았어요. 과거에 주어진 기회를 망쳐버린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온통 자신뿐이었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믿음의 결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과 자원을 갖췄을 때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토록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전에 누텔라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이 모세 자신의 질문에 그래 모세야, 그래 너는 왕자 출신 아니냐, 애굽의 실정에 대해선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냐, 너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너에겐 준비된 자원이 있다, 스펙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과연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분한 자질에 대해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의 사명이란 여러분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시작되는 물음에 하나님으로 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문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답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이 불완전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의 한복판에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니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큰 숙제처럼,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요, 애굽을 뒤흔든 10가지의 재앙의 순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이 사방이 꽉 막힌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내몰렸던 홍해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일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신명기의 저자이기도 한 이 모세,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모세의 위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애 이 마지막 최대 실수는 이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의 부족한 믿음, 그의 혈기대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선언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들어가 얻어야 했던 가나안도 점령해야 될 땅이 아닌 순종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인류 역사 속의 최초의 도시,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던,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탁월함이자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칭찬과 명성은 이스라엘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영광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뜻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방법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품은 뜻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 8절도 보세요.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녀된 자의 이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십계명은 정말 그들 인생의 그라운드 위에서 받게 되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미지 안에는 십계명이란 뭔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고대 문서 속에나 들어있는 규례와 법도 같지만 여러분 이 십계명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고귀하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은총의 선물이자 하나의 작품과 같습니다. 성경의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 이 권별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더불어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된 시간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애굽에 속해 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장소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계명, 즉 율법이 갖는 기능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면 이 십계명은 조건절이 되는 거죠. 아, 이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는구나.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전제가 십계명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중요한 기초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절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에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그 백성에게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써셔서 주셨던 이 말씀은요, 조건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만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심판이 있고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녀는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경고의 표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자 지침과 매뉴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잦은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으로의 초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모임을 진행하실 때 그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간극에 대해서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오해는 무엇이고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순모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비춰본다면 또한 그것이 온라인 순모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길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그 거룩한 사랑의 의탁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